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제목은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위기, 절망, 실패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고난이 오면 낙심합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적극적 사고로 타개해 나가다가 더 큰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에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 신앙인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그동안에 요셉의 그 일대기를 보면 요셉은 분명히 환난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았죠. 아마 대표적으로 환난받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도 요셉처럼 한 명인데 한 사람의 일대기인데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은 사람, 또 노예된 사람, 죄수로 감옥에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죠.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다면, 복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생을 이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상처되어서 세상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형들의 시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꿈을 근데 확실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팔리게 되었는데 사실은 시장에 팔리기 이전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래도 배달은 형제인데 죽여서야 되겠냐. 우물에 빠뜨렸는데 우물에 빠뜨렸어도 그 우물이 물이 없어서 죽지 않으므로 노예시장에 팔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장 큰 무대로 진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가나안에 있던 이 요셉 어떻게 애국 갈 수 있었겠냐? 무슨 수로 갔겠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이게 오히려 길이었다, 기회였다. 그죠? 지나고 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시각으로는, 시선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그럴 거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사실 그게 맞거든요. 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여건 필요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죠. 장관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보디발이 불신자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그죠?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았다니까요. 억지로 믿어라 한 게 아니고 이해시키고 설명한 게 아니고 너를 보니까, 너의 모든 일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맞구나. 그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총무를 맡기죠. 노예로 왔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집에, 심지어는 거기에 딸려져 있는 밭에까지, 식물에까지, 그죠?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또 가정의 총무로 세워짐을 통해서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끝나는 건데, 고만고만한 삶으로 끝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치를 배우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죠. 그냥 죄수된 게 아니고 정치범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어서 바로왕을 섬기던 술 따르는 관원, 떡도 굽는 관원, 그런 관원들과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왕을 만나는 길을 예비케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형들과의 그 시기, 형들의 그 받았던 시기, 노예, 감옥 어느 것도 그냥이 없었던 겁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지나고 보면 다 필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이처럼 이게 요셉의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에만 빠져 있지 마십시오.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요셉은 그러했는데 요셉은 이처럼 모든 환란이 큰 축복의 기회였는데 오늘 말씀에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은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장례식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함께하지 않거든요. 장례식 크게 성대하게 치루었죠. 그런데 이 형들은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아버지 없고 이제 요셉과 자기들만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버지가 없다니. 그죠? 혹시 있을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 없는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진 않을 건데, 그죠? 그 앞에 요셉을 핍박한 것도 시기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눈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밉고 싫으니까. 그래서 인본주의를 또 하고 했죠. 야곱에게 짐승에게 잡혀갔습니다. 거짓말 해가면서.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노니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부친의 유언을 인용하여서까지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다 용서라고 하시지 않냐? 아버지 없다고 우리한테 또 그 우리가 했던 모든 악 갚으려고 하지 마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빌었습니다. 동생인데, 그죠? 살고 싶어서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봐, 또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굽에 총리되어 있는 동생이니까, 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슬퍼서 아닙니다. 억울해서 아니죠. 다시 옛날 생각나서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죠. 형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신과 만나서 자신이 그렇게 그들을 풀어주고 괜찮다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형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복음의 사람은 사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죠? 복음 때문이라면 환난 핍박아도 괜찮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거든요. 요셉이 총리될 걸 알아서 노예 또 재수 거쳐온 게 아닙니다. 그걸 견뎌낸 게 아닙니다. 복음 아니까, 복음 속에 있으니까 노예 되어도 괜찮고 죄수 되어도 괜찮고, 어떤 것으로도 나를 삼킬 수 없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나이고, 이렇게 되어도 저렇게 되어도 우리는 결코 망하고 실패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요업이 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그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야, 네 몰골을 봐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몰골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 육신으로 하나님 뵙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그죠?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순금같이 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이 육신의 옷 그거 필요 없다. 그죠? 족장시대에 있었던 욥이지만 이미 그 결론이 나 있다니까요. 돈을 많이 줘서 성공해서 자녀가 많아서 행복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형들의 모습들을 보면 완전 그 반대거든요. 그죠? 시기, 질투, 인본주의,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기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시 위로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형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고 싫고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렇게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바뀐 거죠, 입장이. 그죠? 요셉이 지금 형들을 위로할 상황입니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가졌기 때문에, 가졌다는 게 총리라는 그 자리를 가졌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돈을 많이 가졌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복음을 가졌으면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습니다. 풍랑만 나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질병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 얘기한 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내가 가도 되고 물 가운데 가도 상관없다. 암 걸렸는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고 더 기쁘다.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었네. 그래 놓으니까 오히려 암을 떨쳐버리고 암이 사라져버리고 더욱더 복음 누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암에 나아서 잘된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요셉 복음 가졌으니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이 가질 모습입니다.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던 그 모든 것에도 그러한 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큰 질병이 내게 생겼다. 더욱더 하나님 은혜 누리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 허락하시려고 잘못된 것 주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찾아 누려야 하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 불신자와 또 종교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그러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사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이고 불평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래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인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복음도 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그렇지 못한 것을 보죠. 삶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요셉의 형들처럼 그게 종교인의 모습. 요셉의 형들 지옥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아니죠. 불신자와 다름없는, 오히려 요셉은 육신적으로 노예 포로 죄수 속국된 삶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그 형들이 노예 포로 속국된 삶이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길을 가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 속에 다른 이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형들을 위로하는 신앙인 요셉 말씀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여러 환란이 있었지만 진짜 복음 가진 요셉이었기에 그것은 그냥 환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여정을 누리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 되게 하소서. 불신자 모습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건져내야 할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마저도 종교인 되지 않도록 오늘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 요셉의 형들처럼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인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서 기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누려 나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